마태복음 성경 공부 8번째 시간, 이제 두 번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는 8장 전반부 말씀 보았는데요.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고, 또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고쳐주시는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마태는 특별한 사람들을 좀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싶어하고 고침받고 싶어하고 하다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좀 어느 순간 좀 잠깐 마을을 좀 떠나 있어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몰려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니까 어느 순간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건너편은 호수 건너편인데, 이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느 쪽으로 가셨는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지도인데요. 지금 11시 방향이라고 할까요? 12시 방향에 이제 있는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 거죠. 한 4시 방향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기로 하신 겁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면 이제 10개의 마을들이 연합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개의 도시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가다라인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해서 거라사를 언급을 하는데, 거라사든 또 뭐 가다라든 이게 다 그곳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에 따라서 어느 도시를 좀 타겟으로 해서 그 지역을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명으로 나오지만 모두 데가볼리 지역이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방인 지역으로 이제 한번 건너가자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서기관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뒤로 갈수록 보겠지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좀 맞서고요, 갈등 관계를 형성하거든요. 특히 서기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이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런 율법의 내용들, 또 그 여러 장로들의 정해놓은 규칙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어기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많은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은, 이 바리새인은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랍비어 이렇게 부른 건데요.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율법 교사로서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굉장히 좀 애정어린 눈빛으로 보시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그냥 선뜻 그냥 너무 쉽게 그런 결정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따라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신중하게 판단해라 하는 것이죠. 여우도 자기가 머물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를 짓고 사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집도 없고 오늘 당장 어디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을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마 누가복음 14장 28절
에서 하셨던 말씀과 좀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죠. 당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기 전에 잘 판단하라는 것이죠. 나를 열심히 따라오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먼저 예산에 대해서 계산해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도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시작을 했다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춘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그 전에 당연히 계산을 하듯이 나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지금 오늘 당장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괜찮으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나를 따르는 그 일이 참 고달플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그 길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계산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겠다 하는 말씀인데 앞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요. 누군가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것이 그물이 되었든 배이든 아니면 가족이 되었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또는 나의 생계와 관련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이 계산을 잘하고 따라오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점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잘 생각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복음서 전체에서 한 81번 정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당신 자신을 가리키실 때 나는 이렇게 직접 표현하시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하시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자는 이런 식으로 좀 제3자를 가리키는 듯한 표현으로 당신 자신을 가리키셨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낯선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신 표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던 많은 이제 내용들 중에 7장 13절 14절에 이런 환상이 나오거든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다니엘이 보았던 이제 환상인데 누굴 봅니까? 인자 같은 이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들 같은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었더라. 그리고 그 결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그 모든 자들이 다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을 섬기게 되었고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갖게 된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였더라. 이게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라는 표현으로 당신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다니엘이 7장 13절에서 보았던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죠.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던,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실 때 하늘이 이제 구름이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요.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말씀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 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된 자들이 나와 그 하나님의 어린 양께 경배하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데, 그게 다니엘 7장 14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미리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 같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자가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다니엘 7장 말씀을 같이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고, 이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잘 판단하고 따라와라 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이 나오죠.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해요. 이 사람은 앞에 있던 서기관이랑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무리들에 속해 있지 않고 이미 제자 그룹에 속해서 앞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이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 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니까 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뒤따라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제자였다라는 이 흔적이 주여라는 호칭에서 나옵니다. 앞에 서기관은 선생님이여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랍비여 했는데 지금 이 제자는 주여 해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아버지 장사를 먼저 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좀 매정하게 보이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죠. 참 매정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무리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이니 너는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모든 인륜을 다 끊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부모와의 관계도 끊고 심지어 부모의 제사에도 참여하면 안 되고 좀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처음 뜬금없이 하신 건 아니고요. 사실 구약 시대 때에도 주어졌던 율법에도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은 항상 자신이 맡은 직분과 직임이 있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 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의 부모의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면 안 된다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부정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더라도 제사장은 안 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6절과 7절에는 또 나실인에 관해서도 이와 비슷한 계명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나실인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해요. 근데 심지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것도 이런 맥락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더 먼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8장 21절에서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먼저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건 제자가 되었다면 어떤 상황에서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 심지어 부모와 자녀라 할지라도 나를 따르는 것보다 우선하면 안 된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짧은 대화지만 앞서 서기관과의 대화에서는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나서기 전에 잘 판단하라 하셨는데 이런 것까지도 미리 염두에 좀 두어야 하겠죠. 내가 정말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선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참된 복인 것을 알겠는가? 내가 인정하는가? 그걸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연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긴 설교의 말씀을 이제 특별히 남기시는데 그때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7, 38절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나보다 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요. 아들이나 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또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어떤 도리 등이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가운데 누군가는 이제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제자라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하셨던 거. 바로 이거죠.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던 건데 아브라함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 중 한 사람, 이미 제자가 된 사람에게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서기관과의 짧은 대화, 또 이 제자 중 한 사람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제자란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대화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어요. 배에 오르셨던 이유는 이제 앞에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버나움에서 이제 배를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배에 이제 올라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배를 이제 올라타시는 거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또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산상수훈과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나와 앉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는 사람들은 제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배에 올라탔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제자입니다. 물론 앞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뒤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이제 같이 올라탔는지 어땠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배에 올라탄 사람들을 지금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갔던 때가 그날 저물 때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에는 그 시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날 저물 때, 그러니까 저녁 나절이 되어서야 이제 가시래요. 왜 굳이 날 밝을 때 안 가시고 저녁에, 그리고 한참 배를 타고 건너가면 깜깜해질 텐데 왜 굳이 그때 가실까 싶은데 사실은 그때가 실제로 어부들이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보통 오히려 낮에 더 좀 일하기가 힘들고 밤이 되면 오히려 잔잔해지는 거죠. 기온 차이가 생기면서 오히려 풍랑이 덜 일어나고 주변에 산들이 있고 언덕이 있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지 않는 것이죠. 기온이 내려갈 때가 오히려. 그래서 밤에 많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죠. 그때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래도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이때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또 이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을 때 그때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갈 때 언제입니까? 그때가 밤이었던 거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제자들이 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했던 거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배를 타기에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해가 진 다음에 날이 저물 무렵에 배를 띄우고 건너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뜻밖에도 그 밤에 큰 풍랑이 있는 것이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해요. 바다에 이제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다라 지역으로 쭉 가로질러서 건너갔던 적이 있는데 꽤 이제 풍랑이 좀 불었거든요. 바람도 세고 비도 내리고 그래서 출렁출렁 하는 상황이었는데 모터로 이동하는 데에도 원래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했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야, 예수님 당시 땐 진짜 힘들었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정말 밤중에 깜깜한 채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막 물결에 덮일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마 낮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시달렸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주무시고 계셨을 텐데 제자들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깜깜한 밤에 막 바다가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막 흔들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막 깨운 것이죠.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또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참 안타깝구나.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해요. 이것도 사실은 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정말 깜깜한 밤에 정말 물이 다 막 배를 넘나들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하는 상황에서 뭐 점잖게 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좀 느껴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깨웠는지 뉘앙스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은 좀 냉정하죠. 제자들도.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지금 관심이 없으십니까? 지금 잠이나 주무실 때입니까? 약간 좀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거죠. 우리가 8장 전반부에서 보았지만 나병 환자도 그렇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사람들 보냈던 백부장도 그렇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잖아요. 다만 주께서 그것을 원하실 것인가, 주께서 그렇게 되라고 말씀해 주실 것인가가 관건이었지 예수님의 능력 자체에 대한 의심은 없었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건 뭐 믿음이 없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잡는데 실패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들은 제자예요. 배에 올라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배에서 뛰어내려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이미 배에 탔어요. 방주에 올라탄 것이죠. 그런데 흔들리는 배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이것도 참 잔잔하게 되어서 망정이지 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참 민망한 상황이죠. 갑자기 대뜸 바람과 바다에게 잔잔해라 라고 이제 꾸짖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뜬금없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서 아주 잔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풍랑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죠.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붙잡는데 우리가 성공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에서 나가라고 방주에서 내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표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20절에서 어떤 서기관에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올지 말지 잘 판단해라 하셨거든요. 근데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지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이걸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내 몸이 조금 고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서글플 때도 있고 때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 놓아야 할 때도 있다 하더라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값진 일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이제 잔잔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놀라죠. 당연히 놀랍니다. 그 제자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되묻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해요. 이 표현 그대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어요. 배에 타기 전에 나병 환자와 또 여러 중풍병, 여러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이제는 자연 환경도, 자연 만물 또한 예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7장 2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놀랐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드러내셔서 놀라게 하셨는데, 또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또 화형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정말 이 그림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과 박해를 총 집대성하다시피 해서 다 모아놓은 그림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주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주가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이 구해 주셨고 하나님이, 누군가는 그대로 순교하게 두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또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도 동시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지방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제 건너편 가다라 지방,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그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너무 사나운 사람이라 사람들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고 억지로 밀어내서 이제 마을 밖으로 쫓아냈겠죠. 이제 이 사람들은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는 이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난 것처럼 기록해요. 근데 마태는 두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뭐가 더 옳을까? 전 두 사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만 기록했을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한 사람만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 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다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을 보러 갔던, 빈 무덤을 확인했던 그 여인들의 이름도 복음서마다 달라요. 어떤 데에는 한 사람이고 어떤 데에는 여러 여인들이고, 뭐가 더 진짜냐? 여러 여인들이 간 것이죠. 그렇지만 복음서의 저자들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냥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 어땠어? 라고 하면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내가 그 행사에 몇 명이 참여했고 이걸 정말 객관적인 모든 데이터를 쭉 나열해서 설명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몇 사람,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몇 사람, 그리고 내가 판단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만 전달을 하지, 제3자적인 관점에서 모든 객관적인 사실을 다 나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의 각 저자들이 이 사건들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이죠. 마태는 그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다 언급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하는 거죠. 마가복음 5장 9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다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묻는 건 본질을 묻는 거거든요. 너는 대체 누구냐? 정체가 뭐냐? 하는데 그 귀신들,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있던 귀신들이 우리는 군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한 가지 귀신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고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냥 군대와 같다 하는 겁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 온갖 귀신들이 다 그에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귀신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큰 용, 그러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죠.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그 타락한 천사 하나만 쫓겨난 게 아니라 그를 따르던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또 다른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내쫓겼다 하거든요. 이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사람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한국의 어떤 토속 신앙과 같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무슨 원한을 사가지고 이제 그 영혼이 그의 혼이 구천을 떠돌고 이런 귀신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귀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귀신이 지금 이 사람을 꽉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 난리가 나요.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것도 참 인상적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왜 우리랑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을 때에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계속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렇게 떠보는 거예요. 자극하는 것이죠. 만약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그리고 이 가다라 지방에서 만났던 그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특이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공식적으로 선포하셨고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을 텐데 귀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야고보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 하고 나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데 너가 하나님 한 분인 거 믿는다고 참 잘한다. 근데 귀신들도 그건 믿고 있어. 그건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신이신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만 하고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위치와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난 자들이다라고 유다서 6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실제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요. 그거는 헛된 것이죠. 마치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 뭐합니까? 그분을 따르지 않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벌써 오셨습니까?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예비된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귀신들이.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무섭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막 난리가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 해요. 얼마나 되는 돼지떼였을까?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는 거의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돼지떼가 있을 수 있을까? 일단 돼지를 키운다라는 점에서 여기가 이제 이방인 마을이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키우지 않아요. 근데 돼지를 키운다는 건 이제 이방인들 지역인 거죠. 2,000마리나 된다라는 건 아마도 한 사람 소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양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아서 그 자신들의 양과 이제 가축들을 모아서 일할 사람을 고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그렇게 목양을 하게 합니다. 목축을 하게 하는데 아마 이 마을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00마리나 되는 떼가 가능한 건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돼지를 모아서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일할 사람을 이제 찾아서 돈을 주고 그 일을 맡긴 것이죠. 근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근처에서 이제 먹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죠.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여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들마저도 예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귀신들은 간구하고요.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할 곳이 없으면 이들은 이제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될까 이제 두려우니 자기들이 다른 데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32절 예수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그때 비로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돼지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 합니다. 마태는 굉장히 인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가라라는 딱 이 한마디 말씀 외에는 다 귀신 들린 자의 말밖에 없어요. 혼자 난리가 났죠. 예수님은 그냥 그곳에 발을 디디고 서 계실 뿐인 걸로 묘사됩니다. 이방인 땅이고 더 이상 유대인이 사는 마을이 아니지만 그 땅에 예수님이 내리심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더 안달나서 안절부절하며 뒤로 물러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라 한마디 하시면 귀신들은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것은 이들에게 예비된 최종적인 심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이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일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최후가 아마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비탈을 내리다라 물속으로 들어갔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기 위해 그곳으로 가도록 돼지떼에게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는 이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안 된 일입니다. 그죠? 자기 직업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여러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치던 자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열심히 달려가서 빨리 상황 보고를 하죠. 자신들이 본 모든 일과 또 그 무덤에 살던 귀신 들린 자의 일을 알려줍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들의 책임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을 테니까 얼른 가서 그 일을 전합니다. 그러니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요. 예수를 만나려고. 대체 누가 그런 일을 했대? 정말 사실이야? 라고 나와서 보죠. 이들이 보았던 장면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는 나음을 얻고 치유를 받아서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자신들이 들었던 말, 돼지를 치던 자들이 와서 했던 말이 사실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하였는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허탈한 결론이죠. 그 예수를 보고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죠.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비용을 계산해 본 겁니다. 이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가라고 할 것인가?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이들은 잃어버린 돼지떼 2,000마리가 너무 컸던 거죠. 이 사람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다가는 우리가 망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비용 계산을 한 끝에.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제는 떠나시라.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9장 1절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배에 올라타세요. 가라고 하시니 그냥 떠나십니다. 굉장히 좀 허무한, 그죠? 밤새 죽을 고생을 해서 왔는데 가라 하시니 그냥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또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10장에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이. 근데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애걸복걸하지 말라 하세요. 그냥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여기를 떠나기를 바라셨을 때, 사람들이 바랬을 때 그냥 떠나시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을을 포기하셨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는 계산을 한 거죠. 내가 다시 마을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예수를 따라가는 게 낫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건너편으로 오기 전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배에 올라탄 제자들이 있었다 했던 것처럼 그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배에 올라타고자 합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타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그를 제자로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시거든요. 너는 마을에 들어가서 너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당한 일을,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하세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님은 거부하였으나 또 다른 제자를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점을 늘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가치를 알아야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이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중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가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해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죠. 먼저 청하지 않는데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타락한 의지를 하더라도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버린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시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8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고, 또 이제 8장 후반부에서는 가다라 지방으로 이동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 무리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는 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8장 전체 내용을 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